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5장 1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5장 1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함으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손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히브리서를 기록한 이 사도는 제일 먼저 구약성경 계시의 전체 내용을 사용하여서 그 전체 계시의 내용이 누구를 향하여 왔는가를 말함으로써 1장의 서두를 열었습니다. 그것은 이 모든 날 마지막 때에 그 아들로 말씀하시는 내용이다 라고 설명하면서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서 아는 것이 곧 하나님 자신을 아는 것이요 그것이 가장 복된 복음의 내용이고 복음의 진수이다 하는 것을 히브리서 사도는 계속 설명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히브리서 끝까지 가면서 이것이 그 서신이면서 동시에 이 히브리인들을 향한 교회의 설교였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면서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반복적인 내용들을 계속하죠.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살펴보았지만 앞에서 2장에서도 또 3장 1절에서도 우리의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서 소개한 적이 있고 또 4장 14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에서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큰 대제사장이시라 하는 것을 언급했습니다. 그는 죄는 없으시다. 이제까지 여러분들이 알고 있던 구약의 율법에 있는 대제사장하고는 틀린 분이시다. 그러한 것들을 계속해서 하나님의 아들과 대제사장이라는 이 전제를 가지고서 설명해 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은 곧 하나님의 제사장이라는 뜻이에요. 그것이 나중에 미리 보게 되면 7장 3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7장 3절 끝에 보게 되면은 멜기세덱에 관한 설명을 하면서 어떤 표현을 하냐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과 항상 제사장으로 있는 멜기세덱에게 그 서열, 계열을 따라서 온 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과 제사장이라는 표현이 같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5장 5절부터 6절에 인용된 내용이 바로 그것을 설명하고 있는데 시편 2편 7절의 내용이죠.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는 시편 2편 7절의 말씀과 시편 110편 4절의 말씀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하면서 이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이 표현이 또한 이와 같다라는 말로서 표현되면서 시편 110편 4절을 통해서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에서도 우리는 이 시편 2편과 시편 110편을 인용하는 사도의 설교를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시편 2편 7절과 시편 110편 4절이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또 영원한 제사장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는데 그래서 바로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은 하나님의 제사장이라는 또 다른 표현과 같은 내용이다 하는 것을
계속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11절부터 14절까지의 본문, 11절에 보면 친절하게도 잘 설명을 해줬죠.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실은 이 헬라어 원문에 보게 되면 그에 관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에 관하여는 이렇게 시작하는데 왜 멜기세덱에 관하여는이라고 설명하냐면 자연스럽게 그가 누구냐면 바로 위에서 언급한 10절의 말씀이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으니 하는 이 표현입니다. 위에 언급된 그 대상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말 성경 번역이 아주 친절하게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11절 말씀을 보면 이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할 말이 많이 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제 우리가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은 우리에게 말이 많이 있다, 할 말이 많이 있다. 그리고 너희는 어떠냐? 우리에게는 할 말이 많이 있는데 너희는 어떠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까지는 사도가 자기 자신을 비롯하여서 우리라는 표현으로 하나의 공동체 안에 받아들여져서 그리스도 안에 속한 존재로서 이렇게 설명을 하다가 오늘 본문부터는 우리와 너희라는 이 두 그룹으로 갈라지게 됩니다. 우리에게 할 말이 많이 있다. 그러나 너희는 어떠냐? 너희는 듣는 것이 둔함으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서 너희는 듣는 것이 둔함으로 라는 부분은 직역을 하면은 너희가 듣는 일에 게을러 왔기 때문이다, 그런 표현이에요. 너희가 듣는 일에 둔하다라는 표현은 게으르다라는 표현입니다. 노트로스라는 단어인데 이 부분은 느리다, 게으르다, 이런 부분이 첫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듣는 일에 게을러 왔다. 과거부터 현재 지금까지 그 게으름이 계속 유지되어 왔다, 이러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냐 하면 이 서신서를 쓰고 있는 사도를 비롯하여서 게으르지 않은 사람들이죠. 아주 부지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서 잘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와 너희 이 두 그룹이 형성이 됩니다. 그런데 이 그룹이 형성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큰 대제사장이신 멜기세덱에 관하여 알고 있는 그 지식의 정도가 이 두 양진영을 나누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멜기세덱에 대하여서는 잘 알고 있는 것이에요. 너희는 멜기세덱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는 자들입니다. 히브리서 저자를 포함한 일부 사람인 우리는,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멜기세덱의 반차, 즉 멜기세덱의 계열을 따르는 대제사장이시라는 것을 성경 계시를 따라서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너희에 해당하는 상당수의 히브리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그들이 듣는 일에 게을러 왔기 때문에 이 멜기세덱에 관하여서 성경적 지식과 이해가 해석이 미숙하다 하는 그러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멜기세덱에 왜 반차라 그러냐, 성경 번역을 좀 쉽게 하면 좋을 터인데 그런 질문을 받았었는데, 이 반차에 해당하는 헬라어 탁시스, 이 탁시스는 계열, 서열, 차례, 질서, 이런 식으로 번역이 됩니다. 탁시스, 계열이라는 표현이 가장 좋은
표현이 되겠죠. 그런데 우리가 시편 110편 4절을 읽으면 거기에는 서열이라고 또 잘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글 번역만 봐도 시편 110편 4절을 인용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시편 110편에는 반차로 돼 있나 하고 보면은 거기에서는 또 구약 성경을 번역한 사람이 멜기세덱이 서열을 따라 이렇게 잘 그 표현을 해주고 있어요. 이러한 표현들을 함께 보면 도움이 되는 것이죠. 정작 우리가 왜 헷갈리냐 하면은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해서 이렇게 살피는 일을 사실상 게을리하고 있다 하는 데서 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장 8절 같은 데 보게 되면 차례로 되어 있는데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가 제사장, 대제사장의 직무를 맡았는데 그것을 아론 계열에 온 그 사가랴가 바로 그 구약 율법에 그 정해진 그 법례의 차례대로 그 일을 제사장 직무를 행하였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8절에 이 동일한 단어가 차례로 되어 있습니다. 차례, 순서, 서열, 계열, 그 중에서 가장 좋은 번역은 제가 생각할 때는 계열입니다. 아론의 계열이라는 표현이 구약 성경에 많이 나오고 있죠. 아론의 계열, 제사장의 계열.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어떠시냐? 이 지상에 아론의 반차, 즉 아론의 계열을 따라서 오신 분이 아니라 멜기세덱의 반차, 곧 멜기세덱의 계열을 따라서 오신 분이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제사장이다 하는 것을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1세기 당시의 히브리인들이 이 멜기세덱에 관하여서 잘 몰랐습니다. 몰랐는데 그것이 타당하냐 하면은 다 몰랐으면 타당한 것이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또 이 독자들은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또 많았었는데 왜 그러냐 하면 그 이유가 바로 너희가 듣는 일에 게을러 왔기 때문이다 라고 사실은 지적을 하고 책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듣는 일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피는 일에 게으르지 않았다면 너희가 지금 이 수준에 도달하여서 멜기세덱에 관하여서 헷갈리거나 그것을 질문할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설명이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12절 말씀 보시면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이 히브리인들이 신앙생활을 한 지가 오래되었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의 말씀을 잘 알고 있죠. 아브라함 이야기를 모르겠습니까? 너무나 많이 들어봤죠. 이 때가 오래이므로 신앙생활을 10년, 20년, 30년, 40년 많이 해왔다는 얘기예요. 성경 말씀을 아브라함 얘기 압니다. 그리고 멜기세덱 얘기를 못 들어본 게 아니라 들어봤어요. 그래서 창세기 14장 18절에서 20절에 나오는 이 멜기세덱에 관한 이야기를 이들이 모르지 않고 압니다. 또한 시편 110편 4절에 있는 이 시편의 말씀도 잘 알고 있죠.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구체적으로 듣는 일에 게을러 왔다 하는 것을 사도가 지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멜기세덱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말키ጼ덱입니다. 말키ጼ덱인데 말키는 뭐냐면 나의 왕입니다. 나의 왕. 나의 왕은 어떠냐? ጼ덱하다. 의롭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또 바꿔서 뒤로부터 나가면은 의로운 분은 나의 왕이다 이런 뜻이에요. 나의 왕은 의롭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7장에 가서 멜기세덱에 관한 설명이 나오는데 그 부분을 설명하죠. 이 멜기세덱은 의의 왕이요라는 표현이 그래서 나오는 것입니다. 나의 왕은 의롭다. 이 멜기세덱이라는 단어가 그러한 의미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멜기세덱은 어디에 있었던 왕이냐면 살렘 왕이라 그럽니다. 살렘은 평강이죠. 샬롬과 같은 것이죠. 샬렘 왕. 그래서 의의 왕이요 평강의 왕이다. 이러한 해석과 설명이 히브리서 7장에서 계속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설명들이 사실은 히브리서 10장까지 갑니다. 이 대제사장 멜기세덱의 계율을 따라서 온 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에 대하여서 계속해서 히브리서 10장까지 계속 이어집니다. 왜 이럴까요? 이것은 우리에게 할 말이 많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에게는 할 말이 많이 있고 너희는 그 말을 듣는 일에 있어서 이제까지 게을러 왔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할 말이 많은 것을 이제 풀어나가는 것이 히브리서의 진행이요 구조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 오늘 본문의 표현을 이 안타까운 부분을 이 독자들에게 말한 다음에 그래도 너희가 게을러 왔고 어린아이 수준의 미숙아에 불과하지만 그렇지만 너희에겐 소망이 없는 것이 아니라 소망이 있다라는 표현을 히브리서 6장 1절에서 12절까지 합니다. 하고 나서 다시 멜기세덱에 관한 설명을 하는데 13절부터 보시면 6장 13절부터 보시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하면서 맹세하였다라는 것을 아브라함과 관련하여서 설명을 하죠. 그렇게 된 다음에 7장 20절에 가면은 또 예수께서 제사장이 되신 것은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니니 하면서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지 않고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맹세하셨다라는 표현을 시편 110편 4절을 통하여서 진행합니다. 그리고 나서 계속해서 이 멜기세덱에 대한 이야기, 대제사장에 대한 이야기를 10장까지 끌고 가는 것이에요. 왜? 너희는 이제까지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서 듣는 것에 있어서 그 일에 게을러 왔기 때문에 우리에게 지금 나에게 할 말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거 정말 잘 설명을 해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요 처지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11절에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함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너희가 듣는 일에 게을러 왔기 때문이다 이렇게 정확하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잘 표현해 주는 증거가 바로 6장에 있습니다. 6장 11절과 12절 말씀 보시죠. 6장 11절 12절을 보시면 우리와 너희가 나옵니다.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같은 단어예요. 노트로스, 노트로이라는 이 단어를 같이 사용하겠습니다. 여기서는 그것이 게으르지 아니하고 메 노트로이 게으르지 아니하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위에서 듣는 것이 두나무로 했을 때 이 두나무로가 바로 노트로이입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이것이 부지런함을 나타내고 있는 그 우리와 듣는 일에 게을러 온 너희 그것을 잘 말해주고 있어요.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정말로 간절히 원하는 것이에요. 할 말이 정말 많아요. 왜 그러느냐? 너희가 어쩌면 그러냐? 어쩌면 좋단 말이냐 이 말이에요.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야 되는데 왜 듣는 일에 게을러 왔느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는 일에 게을러 왔다 하는 사실을 잘 보여줍니다. 어린 아이와
장성한 성인의 관계를 보면 우리가 주변에서 잘 알 수 있죠. 가정에서나 그 다음에 학교에서나 우리 주변에 보게 되면 어린아이의 특성은 무엇입니까? 어린아이. 오늘 본문 여기서는 어린아이는 단단한 음식을 먹지 못한다. 그랬어요. 너희는 그 젖이나 먹는 수준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13절에 보게 되면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이 13절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라고 표현합니다. 단단한 음식을 못 먹는 것이에요. 어린아이가 단단한 음식을 못 먹죠. 젖을 먹고 있습니다. 아주 어린아이입니다. 젖먹이는 한 보통 4, 5살까지 이렇게 젖먹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이 젖을 먹는 자, 어린아이는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라고 말합니다. 단단한 음식을 먹어보지 못한 거예요. 이 의의 말씀은 무엇이냐면 단단한 음식인데 12절에서는 그것을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합니다.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이 같은 의미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어야 되는데 신앙생활을 10년, 20년, 30년, 40년 했으면 마땅히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에게가 가르칠 수 있는 선생의 자리에 그 수준에 와 있어야 되는데 너희는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에게인가 다시 배워야 되는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가르침을 받아야 될 입장이니 어쩌면 좋으냐 이 말이에요. 이것이 사실 오늘날 이 한국교회의 전체적인 실정이기도 합니다. 어린아이는 불평불만이 많습니다. 장성하고 성장한 사람은 불평불만이 덜하죠. 왜냐하면 사고하고 경험하고 이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것에 대해서 파악하고 알죠. 어린아이는 글을 모릅니다. 글에 대한 경험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 이 글을 읽을 때 어린아이들은 무엇을 봅니까? 그림을 봅니다. 그림책. 글을 알지 못하는 어린아이는 그림책을 봐요. 그래서 그림으로 표현되어 있는 그 모습을 보고서 그것을 그 수준으로 이해합니다. 그런데 글씨가 들어가면 그 다음부터는 지루해지죠. 글씨가 들어가면 책 읽기 못합니다. 왜냐하면 경험이 없기 때문에. 어린아이의 수업이 보통 10분이죠. 유치원에서 15분, 20분 누가 선생님이 설명을 하면 어린아이들은 그 10분을 넘어가면 그 자리에서 가만히 있지 못합니다. 집중을 잘 못하죠. 엄하게 야단을 치지 않는다면 집중을 못합니다. 대학교 장성한 자, 대학교 강의는 어떻습니까? 길죠. 1시간 반을 앉아서 있습니다. 어린아이는 30분 앉아있는 것이 힘들죠. 이 어린아이와 장성한 자의 특징을 살펴볼 때 많은 것을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어린아이는 젖을 먹기 때문에 단단한 음식을 씹거나 먹거나 할 수가 없죠. 입에서 뱉어버리죠. 단단한 것이 아무리 영양가 있고 네 몸을 성장시키고 자라게 하는 동력이 된다 했는데 이제 너가 10살이니 젖을 먹으면 되겠냐? 이 젖을 먹는 것이 아니라 이 10살이면은 어떻게 해야 되죠? 부모가 어린아이가 이빨이 나고 그런 상태에서 계속해서 젖을 빨게 되면 부모가 자기 품에서부터 떨어뜨립니다. 이제는 이빨이 났는데 치아가 있는데 계속해서 젖꼭지를 빨고 깨물고 그러는 거예요. 이제는 이유식을 먹어야 되고 그 다음에 단단한 음식을 조금씩 먹으면서 멸치도 먹고 생선도 먹고 김치도 씹고
하면서 젖과는 다른 단단한 음식을 먹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계속해서 10살, 20살, 30살, 40살 됐는데 젖을 먹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왜 젖 안 줘요? 불평불만을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의의 말씀에 대하여서 듣는 일에 그렇게 게을러 왔다라는 것입니다. 때가 오래인데, 때가 오래되었는데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어야 되는데, 신앙생활은 연수는 자랑할 만한데 실제적인 실력을 보니 하나님의 말씀에 게을러온 터라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서 어린아이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것을 지금 멜기세덱에 관하여서 설명하면서 사도가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고력이 있는 장성한 사람들은 글을 읽어가죠. 어린아이일수록 큰 글씨와 큰 글자와 몇 자 안 되는 한두 문장의 글을 봅니다. 그러나 중학생이 되고 고등학생이 되고 어른이 되고 하면은 많은 것을 경험하죠. 이 경험하고 많은 것을 배웁니다. 중학교도 나왔고 고등학교도 나왔고 대학도 나왔고 많은 것을 겪습니다. 그래서 이해력이 생기죠. 그 다음에는 그림책을 봅니까? 안 봅니까? 그림책을 안 봐요. 시시한 것이죠. 그림 하나도 없이 글씨만 있는 책을 장성한 사람은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독서하는 즐거움을 느끼죠. 독서하는 즐거움을 글씨만 보면서 느낍니다. 전후 문맥 문장을 생각하면서 아 이게 이런 의미고 이런 것이구나 하면서 그것을 살펴가면서 희열을 느끼죠. 우리 기독 신자는 어떻습니까? 우리 기독 신자는 어린아이들 보게 되면 주일학교 또 여름성경학교 할 때 보게 되면은 인형 갖고 우리 어렸을 때 인형 갖고 나와가지고 손가락에다 껴가지고 이렇게 막 해줬어요.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 매일같이 그런 거예요. 눈에 보이고 그냥 좋아할 수 있고 웃을 수 있는 거. 그림책 보듯이 보는 거. 앞에 이런 스크린에 뭔가 그림이 띄워져야 되고 오늘 교회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뭔가 그림이 띄워지고 무슨 흘러가는 냇물이 나오고 양떼들이 나오고 시편 말씀을 읽어도 설교를 들어도 그 푸른 초장, 목초지 막 그런 것들이 막 그림으로 스크린에 나오고 그래야지 저게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하고 따라가죠. 그냥 듣는 것에 게으르다는 것이에요. 듣고 생각하고 살피는 일에 게을러 왔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이 먹고 성장할 때 부모가 자식을 키울 때도 어떻습니까? 야, 단단한 걸 먹어야 돼. 너 이거 먹어야지 성장한다. 이거 먹어야지 튼튼해져. 사람 키울 땐 그렇게 키우는데 정작 자기가 신앙으로 성장할 때는 어떻습니까? 이건 너무 단단해. 먹기 힘들어. 하면서 전만 줬으면 좋겠다. 그냥 꿀떡꿀떡 삼키고 그냥 뭐 기분 좋고 그러다가 예배 마치고 집에 가서 뭐 하나 얻었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겠다. 그런 예배, 그런 설교 어디 없나? 많이 있죠. 지금 사도가 여기서 이 멜기세덱에 관하여 말하는 것은 이 영원한 제사장에 대해서 말하는 것인데 이 영원한 제사장, 하나님의 제사장 무엇과 같은 말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과 같다는 말이었어요. 그러면 지금 이 멜기세덱에 관한 이야기는 그의 아들에 관하여는 이라는 이 히브리서 1장부터 시작해서 계속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장부터 시편 2편 7절과 시편 110편이 같이 나오고 다시 오늘 본문 5장에 와서도 다시 시편 2편이 나오고 시편 110편이 또 나오는 것이에요. 그의 아들에 관하여
구약 성경 전체가 무엇을 말하고 왔는가?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적인 설교, 사실 소망, 믿음, 소망, 사랑, 희생, 헌신, 봉사, 이런 주제에 대해서 말한다면 성경은 사실 몇 장이면 끝납니다. 그런데 왜 성경은 이 긴 구구한 역사를 통해서 이 자세한 역사를 세밀한 표현으로 기록하였을까요? 이 표현들이 사실 무의미한 것이 아니라 정말 그 듣는 일에 자세히 살펴야 이 단단한 음식, 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듣는 일에 게을리하지 않아야 장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그의 아들 안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그 진정한 소망과 힘이 왜 우리에게 영혼의 닷과 같이 튼튼하게 있을 수 있는가? 그것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이 성경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린아이들일수록 불평이 많습니다. 자기의 수준을 생각하지 않고 자기의 수준을 생각해보지 못하죠. 그리고 투정과 불평. 왜 음식이 단단하냐? 엄마는 어떻습니까? 부모는 이 단단한 걸 네가 조금씩 먹어야 돼. 이것을 먹어가야 네가 튼튼해져. 네가 장성할 수가 있어. 젖만 먹으면 키도 안 자라고 또 근육도 발달하지 않고 뼈도 튼튼하지 않고 허약한 자가 돼. 우리가 육신적으로는 그런 것들을 너무나 잘 이해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과 신앙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은 우리는 너무나도 어린아이가 되기를 좋아하고 내 수준에 맞춰서 계속 전만 주세요라는 요구를 하게 됩니다. 이 사도는 교회를 향하여서 이 히브리인들을 향하여서 부모의 마음으로 또 정말 정직한 교사의 마음으로 이 설교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에요. 너희가 이제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에 게을러 왔다. 그러나 지금 그렇게 하면 이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13절) 말씀.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단단한 음식은 누구의 것이냐면 장성한 자의 것입니다. 이 장성한 자는 우리의 것이 된 거죠. 너희에게는 지금 해당이 지금 안 되는 중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어떻다고 말합니까?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사용함으로라는 말을 정확하게 하면은 훈련을 통하여라는 말이에요. 디아텐, 핵신이라는 말인데 이것이 사용함으로라는 표현으로 좀 의역이 되었는데 정확하게는 훈련을 통하여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지각이 훈련을 통하여서 연단을 받아서 결국은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 된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장성한 자들이에요. 단단한 음식, 곧 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를 떠나서 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듣고 게을리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어떠한 일이 일어나냐면 바로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합니다. 지각이 훈련을 통하여서 연단이 되고 그 연단받은 것이 결국 어떤 열매로 나타나냐면 선악을 분별해야 돼요.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 것인지를 판단하는 판단력이 생깁니다. 어린아이가 무엇이 옳고 그른 것인지 판단을 잘 못하죠.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이고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이 핵심이 아닌지 분별을 못합니다.
어린아이가 소설책 또는 철학책, 글씨만 있는 책을 읽었을 때 그것이, 왜냐하면 단단한 음식을, 의의 말씀을 경험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분별하지 못해요. 이 말이 도대체 무슨 의미이고 무슨 뜻인지 알지는 못합니다. 어쩌면 글씨 자체를 떠듬떠듬 읽기 때문에. 그런데 장성한 자는 어떠냐? 그 지각이 의의 말씀에 대해서 경험이 있어요. 그래서 이 지각이 훈련을 통하여 연단을 받았기 때문에 선과 악을 분별한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대한 핵심을 에베소서 4장 13, 14절이 잘 표현하고 있는데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14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를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에베소서 4장을 보면, 에베소서 4장 11절 말씀 보면,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왜 이러한 교사와 설교자와 목사가 있느냐? 그것은 12절입니다. 성도를 온전케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기 위해서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설명하는 것이 바로 오늘 히브리서 본문과 같은 내용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돼요. 이게 너희와 우리로 나누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그리스도의 몸이 하나가 되어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여기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가 바로 히브리서에 나오는 장성한 자들에게 해당이 되는 것이에요. 텔레이온이라는 단어인데 똑같은 단어입니다. 근데 여기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라고 번역이 되었어요. 그렇게 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우리가 동일하게 함께 그 부지런함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표현을 여기서도 하고 있습니다. 14절 말씀.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여기서도 네피오스라는 이 어린아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서 5장에 있던 단어가 그대로 사용됩니다. 그래서 이 텔레이온과 네피오스, 이 두 단어를 장성한 자와 어린아이, 온전한 자와 어린아이를 지금 설명하면서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것이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 되게 한다 하는 표현이에요. 주께서 왜 교회 안에 사도로, 선지자로, 복음 전하는 자로, 목사와 교사를 왜 세우시고 두셨는가? 그것은 성도들로 하여금 어린아이에 머물지 않고 젖이나 먹고 단단한 음식을 먹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에 게을리하는 자들로서 존재케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들이 교사로서, 부모로서 단단한 음식, 영양가 있는 말씀들을, 그 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들을 잘 먹일 수 있도록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너희와 우리가 나눠지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우리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세우셨다. 그런데 이 세움받은 교사들이 문제가 크죠. 매일같이 그림책만 보이고, 매일같이 스크린만 띄우고, 매일같이 했던 말 또 하고, 믿음, 소망, 사랑, 더 이상 하나님의 아들과 그의 영원한 제사장 되신 우리의 구속주
그 하나님의 일하심과 섭리, 성경 계시 전체를 자세하게 이해하고 듣게 하는 일에는 이 세움을 받았다고 스스로 힘주는 교사들이 그 일을 하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유유상종하여서 그것이 좋구나, 편하구나 하면서 함께 게으름을 익히고 배워서 같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 너희가 때가 오래되었는데 마땅히 선생의 자리에 가서 정말 이것은 이런 말씀이 하면서 신앙생활 처음 하는 사람들에게 잘 이끌어주고 그런 선생의 역할을 해야 될 사람들인데 하나님의 말씀, 의의 말씀, 단단한 음식에 대해서는 정말 초보가 되어서 누구에게 설명을 들어야 되고 가르침을 받아야 될 입장이니 이게 어쩌면 좋겠느냐 하는 그 답답한 심정이 사도에게 있는 것입니다. (10년) (20년) (30년) (40년) 육체는 커가고 몸은 성인인데 하나님의 말씀, 단단한 음식은, 의의 말씀은 경험한 적이 없어서, 배우고 듣고 한 바가 없어서 늘 젖이나 먹고 어린아이의 습성과 특징을 따라서 불평하고 그러다가 여기 아니면 교회가 없나 하고 그냥 휙 떠나버리고 자기 자신을 성찰하는 그 장성한 자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고 어린아이가 잘 삐지죠. 에이씨 하면서 불평불만 많이 하고 언제까지 그렇게 젖이나 먹고 살 것이냐 하는 것이죠. 훈련을 통하여 지각이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그 장성한 자리까지 우리는 이르러야 됩니다. 그 일에 게을리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에 게을리하면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는 있으나 피곤할 때 자고 머리에다 베고 자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주일날 한 번 펼치든지 주일날 예배 때 한 번 펼치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 듣고 보고 아는 일에 항상 열심을 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 성경 읽기를 하는 이유도 그렇습니다. 매일 성경을 읽어가고 내용을 알아가면은 엉뚱한 얘기는 안 해요. 그렇구나 하면서 점점점 성장해가는 것입니다. 단단한 음식을, 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에 게을리했기 때문에, 의의 말씀에 대한 경험이 없기 때문에 알지 못해요. 알지 못하니까 단어의 의미도 모르고 그 표현도 모르고 문장도 모르고 다 모르는 것이죠. 그러고 나서 자신이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 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초보에 머물러 있다는 것은 생각하지 않고 신앙생활 하다 불평불만하고 A하고 다른 데로 가고 그런 상황들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서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온갖 교훈의 풍조. 이 세상에 많은 교회가 있지만 참 허탄한 이야기를 내놓는 예배와 설교와 풍조들이, 교훈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들이죠.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살피고 어린아이에 머물지 않고 단단한 음식을 먹어가면서 스스로를 성장해 갈 수 있는 그 원동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살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히브리서의 기록자가 1세기 당시에
히브리인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서 알지 못하는 까닭은 의의 말씀에 대한 경험, 단단한 음식에 대한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그래서 우리와 너희가 구분되어서 나뉘어져서 하나의 우리로서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장성해 가야 되는데 한쪽의 부류들이 많이 힘든 과정에 있음을 보고 안타까움을 느낍니다. 오늘 우리 주변의 모든 교회들 안에서도 이러한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하나님, 의의 말씀, 생명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우리가 세상에서 우리 자신의 직업과 일을 위하여서 공부하는 것처럼, 아니 그 이상으로 관심을 갖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직업과 우리의 하는 이 전문 분야를 위하여서는 궁금한 것이 있으면 살피고 왜 그런가, 왜 그럴까 고민하고 참고서도 보고 인터넷도 살피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서는 한 시간을 내어서 읽거나 연구하거나 궁금해하거나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존재케 한다라는 그 중요한 사실마저도 망각해버린 채 우리는 육신의 일에는 장성하나 생명과 영의 일에는 어린아이와 같은 수준에 머물러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이 우리의 현실을 주의 성령과 말씀으로 도우셔서 하나의 우리가 되어서 함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성장하는 은혜를 저희 교회 위에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드렸고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